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전도 축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한 오이 코스들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일주일간 우리 오이 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용기 내서 말 한마디라도 꺼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기 달라고 또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또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임원들이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귀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다 한 주간에 장결자들에게 또 연락을 하셔서 교회 함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미국 교회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의 절기로 지키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이고, 그래서 미국의 문화와 미국 교회의 여러 가지 풍습들을 이제 따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바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루고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준 사람들에 의해 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게 되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게 보통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감사죠. 보통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나님 사업 실패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게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죠.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는데 내게 소출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음에도 감사하대요. 그 감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럴 만한 상황에서 감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예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파수꾼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에 올라가서 성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멀리 이제 내다볼 수도 있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들은 끌려가고 우리의 집은 불타고 우리의 부모들은 죽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숙군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박국이 이 상황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는 얼마나 긴 시간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꽤 오랜 시간 하박국 선지자가 2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왜 하필 원수의 나라 바벨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해야 합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해될 수 없습니다 라고 따져 물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시자 고백한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해요, 또 아이 얘기를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고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기형아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손과 발을 보면 이제 처음에 마음이 되게 아팠죠. 근데 이제는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이제 적응이 되고 그 손마저도 그 발가락마저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요. 근데 제가 그 6월에 이제 우리 아이에게 이제 이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의 이후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이제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여전히 꼭 붙잡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 가운데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지나 형통한 길로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시가 나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온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과연 찬송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그 부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목숨도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원수의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하고 나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평탄한 길로 간 게 아니에요. 행복의 길로 간 게 아니죠. 왕이 된 이후의 삶,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이 된 이후의 삶이 더 다윗에게 더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신복이었던 그 요압 장군도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내어 쫓기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살게 되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사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결코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상황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실패한 것 같지만 진 것 같지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다윗이 살아내었습니다. 시인이자 작곡가 작사가로서 이제 좀 유명한 크로스비라는 영국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멀게 됐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 유명한 시를 남기고 또 찬송가를 작사하면서 한 기자가 맹인으로 사는 것이 불행한 인생이진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맹인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날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지금도 나의 마음은 설레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23곡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 그 한 찬양, 유명한 찬양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매로다. 이게 이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입니다. 그럼 사실 불행이란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불행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행해도 우리가 감사하며 이 크로스비 여사의 인생처럼 감사하며 그것을 넘어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떠한 고난도 불행일 수 없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자신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얘기했더니 그의 인생 불행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에도 감사하며 그것을 넘어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어떠한 고난도 불행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반대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윤이의 인생이 손가락이 3개, 6개가 없고 아니죠. 2개가 없고 발가락이 3개가 없어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으신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 안에서 산다고 해도 내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닌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순간 불행을 느낄 수는 있어요.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영원한 하늘 아버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불행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당장 응답하시지 않아 내 음성을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죠. 제가 욥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왜 하나님 당장 응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전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하여 그 고난의 충격을 우리는 없앨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그 고난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돼요. 감옥에 붙잡혔는데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성경 시대에 하지 않았어요? 했죠? 안 했어요? 한 거 같은데? 했죠. 뭐야? 자, 그들 뭘 해요? 매일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줄 것이라는 확신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함께 감옥에 갇혔잖아요. 몰라요 이것도? 갇혔어요. 갇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나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나오고 베드로는 도망하게 되죠.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그렇게 야고보를 사용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들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감옥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도 고난 중에 감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감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까지 가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 대신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유래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이제 청교도인들이 그때 국왕 제임스 1세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떠나기로 하죠. 네덜란드로 가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들이 웨이플 플라워 홀을 사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죠. 1620년 9월 16일에 102명이 배를 타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2일에 이제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소망을 품는 거죠. 이곳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더 즐거움과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품고 갔어요. 그런데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절반이 굶어 죽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어때요? 해마다 겹치는 흉년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당연히 영국 땅과 미국 땅의 이제 그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져온 씨앗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들에게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모두에게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때마다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때마다 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들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의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 보길 원합니다. 비록 종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또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참석한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그래서 이 금식 기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의 기본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 고난 속에서 감사는 고난 속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의 감사를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감사할 것이 많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힘이 없어요. 고난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5만 번의 기도가 여러분 엄청나게 거창한 걸까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업을 이루게 해주세요. 어떤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재취업하게 해주세요. 어느 대기업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5만 번의 기도였다면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의 감사는 그냥 일상에 대한 감사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눈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은 사람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귀한 즐거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다음 날에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만지시는 손길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기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도하기에 감사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기에 감사할 조건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42절과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를 말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럼 종은 보통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율을 잘 알고 있듯이 성실한 종에게 상을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성실히 일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성실히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성실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의 성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그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 청년부에서 이렇게 뭐 하자 안 하는 청년들 많아요. 도망가는 청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만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어요? 왜 교회에서 우리 함께 하자는 2부 순서 노방전도 왜 하기 싫어해요? 왜 우리 같이 모여서 뭐 하자고 하면 왜 뭐 하는 거 왜 싫어해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교회가 뭐하러 존재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성경 보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내가 혼자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냐?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각자 오고 가져오니 제자들이 뭐예요? 그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대요. 그리고 오로지 뭐 한대요? 전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날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교회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엎드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실히 임하는 자에게,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 성실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실히 전도하는 자에게, 성실히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벌어왔잖아요. 그거에 다 누구께 됐어요? 그 사람께 되었어요. 성실히 임한 자에게 됐어요. 게을리 했던 사람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 성실히 임한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에게 더욱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역사를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대충 압니다.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결혼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 또는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 친구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고난 중에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왜? 이처럼 부족하고 이처럼 연약하고 이처럼 죄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죽여요. 그러나 감사와 기도는 어때요?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이끌고 우리를 더욱더 살리는 행위가 됩니다. 염려와 걱정은 여러분 마귀가 바라고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지만,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손길을 의지하며 있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